앞에 자고 계신 분들아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예수 장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장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려를 불러 은하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장사 잘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사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라그마 티오마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장사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의미 없어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고 장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장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장사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직장 다니는 것도 여러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인생 장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총선에 이제 경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이 48조 1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5조 2천억이래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요, 그것을 전년 대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2%가 상승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13%가 하락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전년 대비로 치면 장사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죠? 장사 못한 거죠. 물론 5조 2천억을 남겼으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죠? 5조를 남겼으면 여러분 얼마나 장사를 잘한 겁니까? 그런데 삼성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프라그마 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왜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익숙한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달리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가지고 온 사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5,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차별을 두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더디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신 분은 그 내용,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로마를 전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막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인이 있는데 이 귀인이 어디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오래 걸린다. 그런데 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3절에 중반에 보니까 내가 언제 돌아올 때까지 시한이 있다는, 그것은 바로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청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데 그 날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풀렸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어릴 때 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끔 구름도 쳐다보고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막 오신다라고 여기저기서 뭐 이단들이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는 귀가 쫑긋하기도 하고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비어진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슉 하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갈등이 오게 되고 마음의 염증도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많은 죄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 예수님 너무한다. 깨끗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풀렸어요. 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실까? 그것은 장사하라. 무슨 장사? 예수 장사. 너희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최고의 상품 예수의 상품을 팔아라. 예수 장사 잘하고 와라.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10골 권세 5골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여러분 여기 문화는 뭐냐면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것은 2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한 10만원 정도 치면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10사람을 불렀습니다. 귀인이. 이 귀인은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가는데 종들을 10명을 불러서 똑같이 우리 돈으로 200에서 300 정도를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뭐 하라고요?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것은 이제 청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 샘플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인님 제가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몇 배죠? 10배를 남겼어요. 10배. 참 잘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균등하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왜 예수 장사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재산도 다 다릅니다. 그죠? 학력도 다 다릅니다. 또 건강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죠?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나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완전하게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인은 누구고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네, 자, 이 귀인이 있는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간 목적은 무엇 때문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인이 누굴까? 여러분 금방 눈치를 채셨죠? 네,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죠.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27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심판을 받습니까?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됨을 싫어하는 백성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왕을 원하냐면 이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로마를 전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회복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그 왕,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 그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슈퍼스타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얼른 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원했느냐? 이 현세적인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은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 현세적인 왕, 내가 잘 될 때 필요한 왕, 나의 왕국에 나를 도와주는 왕,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왕, 그러한 왕 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난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탐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14절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왕, 영적인 왕, 여러분 하늘의 왕으로 오는 것을 부정했던 그 사람들은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맞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또한 우리는 그를 왕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이 땅의 왕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합니다. 오늘 복음 메시지 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원한다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왕으로 우리가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를 겁니다. 왜요? 너 그 땅에서 장사 잘했니? 주님 분명히 물어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프라그마티오마이라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불러서 확인해보니 어떤 사람은 10문화 10배를 남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문화 5배를 남겼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6절을 보면 16절 읽어봅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는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문화를 남긴 사람은 표현이 약간 달라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남겼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만들었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남겼나이다라는 것은 프로셀 가조마이라는 프로스 가조마이. 이거는 더 만들었다, 더 벌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하면서 뭐 자긍심이 있는 어떤 그 더 제가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만들었나이다 포이에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행하다. 좀 더 깊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장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그 자본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장사를 단 기간 내에 막 사업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막 일어나는 사람은 바로 이 열 문화를 남긴 사람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오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죠. 신나는 거죠. 그럼 막 보고하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때요? 쉽지 않았어요.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내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요, 그 주인이 그 2 사람을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골 권세, 너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여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뭐로 쌌다고요? 수건으로 쌓아두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재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 돈을 보관하는데 이런 방법을 그때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잘 보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인은 그를 어떻게 말해주는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무슨 종아?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 그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 문화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이 그것을 보고 주인이요 주인이요 그 사람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는데 그것까지 뺏어 주면 여러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아니다.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 사람의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나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2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2 번째는 뭐예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당신은 두지 않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길 생각을 안 하고 혹시라도 이 한 문화조차 잃어버리고 실패하며 없애져 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이 사람이 그것을 남기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이게 한 문화를 반으로 축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다 없어졌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건 뭐 저의 상상이니까요. 저의 상상이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주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문맥 이거 좀 연구를 해보면 그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고리대금업이나 아니면 어떤 그 불합리한 어떤 그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합리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면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뭔가 폭폭 내려주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적이 가장 좋을까요? 세 번째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공부에 비유를 했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면 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다 맡깁니다 하고 기도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자원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한 순간에 그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상품은 바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멋있는 최고의 상품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좋은 예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열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한 형제들을 김봉진을 창업한 김봉진 대표가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하는 내용을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한번 그거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직원을 100명을 만들었어요. 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앱을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그것을 쫙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이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왜냐면 전단지가 필요하니까 이 전단지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온 직원이 밖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단지를 수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아파트에 가면은 이게 종이 같은 거 모아놓은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그물망을 다 뒤져갖고 전단지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한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43명 중에 41등을 했대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거죠. 장사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상당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장사 잘하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렇다. 상품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죠? 예수는 최고의 상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예수라고 하는 상품을 파는데 장사 잘하는 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양육도 어떻게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리고 또 예수 장사를 잘할까.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장사를 잘 하려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그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상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셋째는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넷째는 믿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에 쌓두지 말고 우리는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한교철도의 설립자인 고바야시 미츠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작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그를 어디서 세웠습니까? 왕궁에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 가운데서 그를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외롭게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양의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양의 똥을 치고 있는 그 다윗,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이 나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작정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세상에 알리고 장사 잘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